기재된 대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은 21장이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또 2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사명을 확인하고 회복시켜주고 승천하시는 그런 마지막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안진뱅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나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사실은 잡지를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제 강가로 나오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얹어서 제자들이 먹게 했습니다. 참 이번에 은혜로 그 장소에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장소를 가봤는데 참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쫙 있고 거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한 그 장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식사를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예를 들면 지훈아 이렇게 묻는 것처럼 각자가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뭐 제 삼자에게 돌리고 나하고는 아무 없는 것처럼 재영아 하고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재영아 이렇게 부르듯이 오늘 우리 각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 죄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는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또 장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할 때 막 단점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사랑하면 막 또 장점만 막 얘기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한 것처럼 균형 있게 우리가 모든 사물을 살피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단점도 많았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실 때 아무도 거기 나서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 시퍼런 물에 뛰어내려서 걸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우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총대를 기꺼이 메고자 하는 그런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손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사병에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다가 이번에 캠프에 가서 우리 명로빈 형제 목칼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아주 작품입니다. 나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재영이한테 하나 만들어줬는데 만들면서도 걱정이더라고. 또 사러 놀다가 또 뭐 또 다치진 않을까. 이제 니은 캠프에 가게 되면 또 깎아달라고 주문 막 들어올 거예요. 이제 애들 다 깎아줘야 돼. 이제 깎는 기계 하나 사야 되겠. 그 선풍기 꺼주세요. 선풍기. 그 예배 전에만 틀어놓고 선풍기. 내가 아침에 환기하라고 켜놨는데 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막 예수님한테 나쁜 말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있겠습니까? 지가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참 예수님 뵙기가 정말 너무너무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놈아 내가 너를 제자들 중에서 제일 신임을 하고 수제자로 앞장 세우고 그렇게 믿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오늘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공하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그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를 예수님께서 3번을 그렇게 묻습니다. 모든 주석학자들은 베드로 지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도 3번 물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해석보다는 정말 3번씩 다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진정성 있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첫 번째는 뭐 엄격결에 대답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의 진실성을 주님은 이미 아셨겠죠.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인지하기를 원하셨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맨 저번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을 때 나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오늘 아침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묻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네,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다가 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오늘 아침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에게서 이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여기서 그 밤에 약 3가지를 우리가 베드로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고기가 이게 쇠가 빠지게 이게 이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구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구나.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그 시험 문제집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것들보다 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고기 잡는 일보담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베드로가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제자들하고 수습해서 뒷감당을 해야지 당장 고기 잡으러 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 제 생각이 그래요. 내가 고기 잡는 것보다 네가 여기 내려와 있는데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기가 우리는 뭐 153마리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축복이고 행제고 말하자면 큰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서 이것들은 내가 이런 성공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즘 시세말로 하면은 내 의도대로 되고 네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성공하기를 원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성공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성취한 이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이 확인하시면서 이것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서 이것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것에 나 건강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바쁠 것 같아요. 내 머리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발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만 우리는 조금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일 수도 있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또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김청한 목사를 입을 빌려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베드로가 나 자신 없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자신 없습니다 하고 거기서 머뭇거렸다고 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내 양들을 먹이라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의 진전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진전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려고 하게 되면 주님의 질문에 거짓없는 진실한 리플라이 답변이 있어야만 주님이 그 다음을 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각자가 그 질문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물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묻고 두 번 물을 때 베드로는 정신이 점점 진지해지고 정신이 번뜩 차려져서 마지막에는 울상이 돼서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보이기 전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이것, 그 어떤 썸씽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주님과의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때 주님께서 그래, 됐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축복을 줄 것이며 사명을 줄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2개나 받았는데 우리 울산교회 한일을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 그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치매도 있고 그래서 칭교회를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이제 못하게 돼서 셋째 줄로 미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중환자실로 갔다고 기도 요청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있다니까 또 카톡이 뿅 하고 또 오는데 또 보니까 나는 우리 처남한테서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봤더니 대구교회 이동수 목사님이 말이 오늘 해가지고 자가 진단을 해서 병원을, 젊은 목사잖아요. 50대도 안 됐는가 하여튼 그 아들이 반송회 목회할 때 우리 이창민 집사님 학원에 다니고 지금 대학교 아마 졸업을 했는가 그럴 거예요. 그게 나이가 상당하겠죠. 한 50 초반쯤 됐나? 그런데 뇌졸중으로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걸 CT하고 다 찍어보니까 혈관 2개가 막혀가지고 말이 오물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서 바로 그걸 발견해가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카톡에 그래도 살만합니다 하고 카톡에 응답을 그렇게 해서 기도 요청이 왔더라고요. 참 건강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문자 응답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울산 성서 침례교회 한일원 목사님 사모님이 치매와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참으로 기도 요청을 듣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한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한 주의 종의 사모님이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함께해 주시며 의사가 바른 진단을 하고 또한 바른 약을 쓰고 바른 판단을 해서 또한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니 그렇게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대구교회 이동수 목사님도 아직 젊은 목사님이고 새로 부임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질병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건강한 것도 은혜다. 참 모두들 다 건강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참 그런 일들을 당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설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은혜 아니면 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것,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진실한 대답을 할 때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 내서 내가 달려서 고통받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인데 너무 착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말이라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선한 것은 좋은데 너무 선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해 좋게 효자는 좋은데 너무 효자는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선한 것을 내세우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세울 만한 선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괜찮은 정치인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모두들 이 얘기를 하면서 왜 하필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죽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아마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길러준 어머니, 내가 죽는 날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인사를 하고 오라서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의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아파트에 들을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 아니,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응? 그 어머니 평생 그 서울대학교를 갔으니 머리도 좋을 거고, 그 어머니의 고생이 뭐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나를 일러 길러줬는데 내가 유명을 달리하는 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정치인 치고 뭐 그 정도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사회 지도자가 그렇게까지 해서 사회에 참 본의 아닌 그런 나쁜 그런 것을 주면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치인 치고 뭐 정치 자금 자기가 뭐 착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뭐 작은 정당의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친구 변호사가 준다고 하니까 뭐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차라리 아이고 내가 참 정당의 필요도 있고 이거 이 영수증 떼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참 못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내려놓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서 낙향해가지고 몇 년을 더 이렇게 기다리면 또 나라에서 안 부르겠어요? 부르면 또 이렇게 다시 입각을 하면 내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착한 것은 좋은데 너무 착한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은 좋은데 너무 오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선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50보 100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고 얼마든지 재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목사로서 참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자기의 의에 의존하는, 너무 자기 의에 의존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부족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정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선한 것은 좋은데 너무 선한 것은 문제가 된다. 착한 것은 좋은데 너무 착한 것은 좋지 않다. 좀 약간 헷갈리는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착한 사람도 없고 착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알량한 착함, 알량한 그 선한 것 조금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보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줍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고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목사들이 목회하는 것으로만 적용하는 이야기로 극한시키시면 안 될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가 공통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이다 하는 이야기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만 굉장히 이 세상에 사랑 타령하는 노래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데 굉장히 무게 있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책임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려고 매일 직장에 나가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하면 뭐 잘못 크게 한 것도 없지만 오이 소리를 했다든지 뭐 도마도 소리를 했다 이래가지고 붙잡혀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 두드려 맞아서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은데 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우리 엄마한테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나를 때려서 그게 아파서가 아니라 얼마나 실망할까 그걸 생각하면은 죽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그 이웃 동네에 방학을 하고 심심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세미른이라는 동네, 이름도 이상해. 세미른이라는 동네, 우리 그 광산보다 더 그 농사만 짓는 데인데, 그런데 집 앞에 이 능금이 다 익어가고 있는 거야. 새파란. 이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때는 우리는 구멍가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돌을 던지니까 이 다 돌이 피해가지고 잘 안 맞습니다. 맞았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깨지지 되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막대기만한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알게 주니까 또 그러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딱 던지면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가지를 후려쳐야 흔들흔들하게 떨어지거든. 그럼 딱 떨어지면 금방 주소로 가면 안 돼요. 딱 떨어지면 집에 있던 사람이 혹시 뭐가 이러나 살필 때 가면 안 돼. 한참 있다가 조용한 팀에 전부 다 가가지고 여기다가 런닝구에다가 이게 반바지 호리끈을 딱 걸치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다 넣고 강가에서 친구 한 4-5명이 씻어가지고 먹고 히덕거리는데 뭐가 뒤에서 맥살을 딱 잡는 거야. 이래 쳐다보니까 아저씨가 딱 잡으면서 그런 거야. 너 저 위에 강산에 일하는 거기서 왔지? 이러면서 너 아버지 이름이 뭐야? 광업소에 가서 이름 되면 다 된다는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저히 그 이름을 대면 안 되겠더라고. 이 농부가 설마 뭐 광산에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최무령하고 이름을 대버렸어. 영화배우 이름을 탁 대니 옆에 있던 놈이 김승호 또 이러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놈이 박노식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 영화배우 이름을 촥촥 대니까 이래서 알았어요. 그 아저씨도 꼭 광산에 찾아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주려고 그랬겠지. 알았어. 내일 내가 강업소에 가서 너 아버지한테 혼나겠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해하고. 올라오면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아저씨를 속여먹은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박노식 하니 네가 최무령 하니까 네가 김승우하고 그 아저씨 아무것도 모르더라. 영화를 안 봤는가 봐.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나면 혼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걸 알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세상 너무 가볍게 사랑 타령하는 이 세상에서 참 묵직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피로 갑조하신 교회,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기억하고 집에 가서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주님, 예, 사랑합니다. 네가 감춰놓은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좀 빠져들어간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잠깐 머리를 숙이고